말씀을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낳아서 얼마나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부모에게 충격적인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아이를 많이 안 보셨군요. 분에 계셔서. 예. 어느 순간부터 부모가 다 이렇게 해줬는데 그 시기가 자기가 이제 배수변을 가릴 때가 정도 되면 자율의지 신경이 이제 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와주는 거를, 부모가 도와주는 거를 별로 원치 않아요. 뭐 잘 못하더래요. 그냥. 근데 뭐 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랬던 그 기억이 마음속에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한 18개월부터 그렇답니다. 18개월부터 이제 자아의지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한없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 미운 5살 막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을 막 그냥 땡깡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이뻤던 아이들이 미우면 미운 7살이라고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힘들다. 마음카페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엄마들이 참 많아요. 뭐 그래서 미운 7살 때 지나가면 끝인가. 그 다음에 무서운 이제 지금은 또 더 내려가는지 모르겠지만 중2병 아시죠? 중학교 2학년 북한의 김정은이도 무서워한다는 중2병. 아무하고도 대화가 안 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그런 중2병. 또 고등학생이 되면 그때는 뭐 완전히 통제불능해요. 부모가 뭐 애를 때릴 수도 없고 등치는 뭐 엄마 아빠보다 훨씬 커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저도 한 대학생이 돼서부터는 참 부모님하고 말다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의견이 다르니까 이런저런 견해차이, 정치적인 신념, 또 자기의 진로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옳음대로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성년이 되고 뭐 결혼을 하고 어른이 되죠. 그때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결혼하고서 저희 집사람에게 들었던 가장 재밌는 얘기가 뭐냐 하면 어른이 되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 마음대로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어서 좋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엄마 아이스크림 사줘, 안 돼, 뭐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뭐 이거 사줘,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어른이 되니까 그냥 뭐 사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좋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러면서 나이가 먹어지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되면 보통 그냥 생각하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이렇게 포용하고 끌어안고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다른 사람의 얘기를 절대로 안 듣습니다.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18개월 후부터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기준과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한동안 많은 그 질문들을 한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마음속으로나 아니면 GBS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지? 그거 안 만들었으면 원죄라는 그 범죄, 아담이 범죄하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것도 안 보이는데 숨겨놓지 않으시고 동산 중앙 잘 보이는데 만들어 탁 놓으셔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또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실까요? 여기 보세요. 설교 시간에는 성경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성경은 집에서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라는 것을 주셨어요.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하고 마음대로 설정해 놓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게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그 여자한테 강압적으로 너 나 사랑 안 하면 죽어. 그래서 막 폭력을 가한다거나 막 그냥 강제적으로 사랑을 요구해서 사랑하게끔 사랑하는 척 하게 한다면 그 사랑이 진짜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하는 그 관계가 행복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하셨어요. 그 시험대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애인이 있으면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기 싫은 것, 하지 말라는 것, 하면 좋아하지 않는 것, 그거 막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참잖아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만드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 인간에게 주신 자유, 의지라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전입병 교육을 하다 보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전입병들을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입대하기 전에 가장 뭐가 불편할 것 같으냐, 그렇게 생각했냐 물어보면 거의 다 얘기합니다. 자유가 없을 것 같아서 입대하는 것이 좀 불편하게 생각되고 두려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입대하기 전에 무한 자유를 누리고 살았습니까? 입대하기 전에 무한 자유는 없었어요. 가정에서는 뭐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엄마가 잔소리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뭐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군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무한 자유라는 건 없어요. 학교에서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퇴학당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기 싫은 야근도 해야 되고요. 하기 싫은 아부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되는 곳, 그것이 바로 회사입니다. 그래서 입대하는 것,
자유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고 싫다 하는 것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까 우리 10사람 예를 들었는데 어른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선택의 폭이 좀 어린 아이들보다는 많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많이 지도해 주시던 목사님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에 칼을 쥐어주겠냐? 칼 안 준다. 왜? 잘못 사용하면 손을 다칠 수도 있고 그 칼로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칼을 안 주죠. 근데 어른이 되면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그 자격이나 또 능력이 되면 칼도 주고 또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도 주고 K9도 주고 천무도 주고 그러지 않은 겁니까? 그런데 어른이 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마 집에 있는 우리 딸들은 아빠는 아빠 마음대로 뭐 그냥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산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이제까지 제 마음대로 신발 한 번 제대로 사본 적이 없고요. 옷 한 번 제대로 사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뭘 할 때마다 늘 이렇게 하면 우리 딸들이 또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또 우리 부모가 어떻게 생각할까?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늘 고민하면서 합니다. 두 번째, 교회니까 그럼 목사는 교회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까? 어떻게 그런 것 같아요? 김우준 군종님? 목사는 교회에서 교회 마음대로 막 합니까? 대답하기 곤란해하네. 그렇게 쫓겨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투표를 해가지고 뭐 몇 표가 모자라가지고 아주 작은 차이로 모자라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뭐 투표를 해서 표가 모자라서 쫓겨나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뭐 다른 교회 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역을 하든지 기관 목사를 하든지 저처럼 뭐 군선교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목사라고 이 교회를 내 교회야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멋대로 막 운영하고 무슨 마음대로 규칙을 세우고 그렇게 운영하면 하나님이 노하실 거 아니에요.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않고 유예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목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너는 악한 종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사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군대니까 또 지휘관 얘기해 봅시다. 우리 지휘관님들 안 계실 때 목사님들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 마음대로 해서 지휘관이라고 그래요. 지휘관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대장님 계시지만 대장님의 직속 상관이 여단장님 계시는데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여단장님이 마음대로 하겠어요? 6번이나 또 합참이나 명령이 내려오고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야죠. 뿐만 아니라 요새는 제가 볼 때 예전에 제가 처음 군선교회 할 때 2010년도에 그때의 부대 상황하고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는 지휘관이 뭐 이렇게 해! 그러면 다 따랐는데 요즘에는 지휘관님들도 간부 눈치를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하나 결정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법이 없어. 간부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지휘관도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왕들, 뭐 예전이나 지금도 왕이 있긴 하지만 왕들은 어떨까요? 정말 왕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들도 있었겠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했던 왕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한 왕들은 국민들이 그 왕을 쫓아냈어요.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 수 있는 살았던 사람들은 없거나 그 결과가 반드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예수님 신이잖아요. 신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마음대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절대로 마음대로 하시지 않았어요. 자기 능력으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일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이번 주에 로또 복권이 뭐 번호가 뭘까 딱 생각하고서 이거겠구나 해서 그거를 딱 해갖고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의 부자가 되거나 권력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예수님 핍박할 때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보다 많은 병력들을 이 땅에 데리고 와서 너희들을 물리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냐.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러면서 죽어요. 심지어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이 너무 힘듭니다.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애쓰면서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그 앞에서 하나님 정말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면 이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막 정말 막 간이 끊어진 간절한 마음으로, 아니면 막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정말 피가 나올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해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결과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가장 감동 깊이 읽었던 책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었습니다. 찰스 M. 쉘던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막 하나님의 뜻대로 막 정말 뭐라도 시키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정말 그냥 밤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뭘 할까 잘하는 거 없으니까 목사님을 위해서라면 무국으로 내가 운전이라도 해드리면 좋을 텐데 회사 다니면서는 뭐 지하철 앞에서 뭐 뭘 만들어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 막 뭘 나눠주면 뭐 전도가 되지 않을까 막 그렇게 하고 살 때 저 책을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하나고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설교가 불이 막 떨어지는 그런 설교는 안 하시고 그냥 조용하게 하시는데 영적 영향력은 대단하게 크신 것 같습니다. 이분의 그 목회의 모토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한정호 분종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세례 받으셨죠?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뭘 이렇게 하셔 그죠? 그게 그냥 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단강에서 물에 푹 잠겼어요. 죽는 걸 의미해요. 나는 죽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우죠. 물에서 나오면서 나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자아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아라는 것. 그래서 자기의 옳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본성대로 살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자들이 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육신의 이제 삶은 벗어버리고 이제 영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냥 물 뿌리고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 들어가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아무런 형식적인 거지 그 내용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성경 말씀에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자를 제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알고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신을 거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얘기합니다. 죽어야 되는데. 육신의 생명이 자살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내 욕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닥칠 때마다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상한 일들, 아픈 일들 생길 때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때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육신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도저히 막 내 안에 불이 일어나서 정말 싸우지 않고 같이 막 혈기 부리지 않고 또 기타 등등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우리 나에게 주신 말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살라고 했는데,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라고 했는데,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30초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정이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뭐가 이렇게 자극이 오면 그대로 반응이 나오는 거. 그리고 나면 후회를 합니다. 그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번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눈을 한번 잠깐 감아보실까요? 나는 지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십시오. 그러면 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대로 살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손 안 드시는 묵비권. 네, 됐습니다. 눈 뜨세요.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전 교회가 시청에서부터 광화문까지 200만 성도가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대부분이 뭐 이렇게 교회 뭐 이름으로 걸고 나와서 모이고 그러면 거의 뭐 태극기 집회, 뭐 보수 집회 막 이런 거라서 정치적인 성향이 많을 것 같아서 쳐다보지도 않았고 또 유튜브 같은 데 나와도 그냥 다 넘겨버리고 보지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에 온 교회들이 다 모이자고 하는 게 이유가 있을 텐데 하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이 차별금지법에 관한 것에 대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 단장님 뒤에 앉아 계신 용사님,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 딱 들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죠?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차별하지 말되는데,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데, 흑인과 백인, 유색인종, 피부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자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하지 말자는데, 신분의 차이를 차별하지 말자는데, 돈이 많고 적으면 차별하지 말자는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함정이 있어요. 성소수자, 동성애자. 왜 차별하냐? 다 차별하면 안 되지. 물론 성소수자라고 동성애자라고 막 혐오하고 막 비하하고 가서 막 폭행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잘못된 거죠. 옳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가 됩니까? 많은 시간이 또 길어질까봐 또 좀 줄이려고 하는데, 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그 시초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미국의 대법원은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그 보험, 건강보험, 우리 같은 그 건강보험에 그 동성애자가 있었어요. 같이 살고 있는 자기들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혜택을 안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법원에 재판을 해달라고 했어요. 왜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같이 살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돈 벌어서 보험료를 다 냈는데 이 사람에게 혜택을 안 줬어요. 그래서 줘야 되겠다 판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동성애자, 동성혼, 사실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왜 동성애자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나 동성혼자들 부부로 인정하지 않거나 그들의 일반인들과 차별을 두면은 잡혀갑니다. 나 결혼하려고 하는데 예복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세요? 아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남자야. 아 저는 크리스찬인데서 이런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별금지법에 어긋나서 벌금을 물거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지금 법이 우리나라의 OECD 국가 중에 단 한 곳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38개 OECD 국가 중에. 만약에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 자리에 서서 동성애자들은 죄인입니다. 동성혼, 동성부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잡혀가요. 왜? 우리나라의 형법상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집회의 모임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10여 년 전에 한번 우리 군종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나 동성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도 한번 여쭤볼까요? 동성애 절대로 안 된다. 손 좀 들어봅시다. 호흡을 해주세요. 예, 동성애 절대로 안 된다. 예. 단장님은 뭐 괜찮으세요? 예, 때립시다. 뭐 그들의 선택이니까 괜찮다. 예. 법으로 제정해도 된다.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 봤죠, 그죠? 혹시 XY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자기가 여자라고 성전환 수술도 안 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갖다 주워 패니까 46초 만에 한 방 맞고 아이고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금메달 땄어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가 다른 두 사람이 금메달 다 땄어요. 근데 금메달 땄다고 막 그 나라에 축제가 막 열려졌어. 심지어 새로 아는 사실인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 법이 적용이 된 거예요. 어떻게 적용이 되냐고요? 초등학교 6학년이 캠프에 갔어요. 여자 숙소에 남자 그 캠프 선생님이 같이 잤어요. 부모들이 항의를 했겠죠. 아니 어떻게 남자가 우리 아이들과 같이 동숙을 하느냐 항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그 선생님은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따라 방을 배정한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여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방에 집어넣지 않고 남자들이 자는 방에 집어넣으면 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번 7월 달에 건강보험에서 시초라고 했죠. 동성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같이 살고 있는 그 부부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법원이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판례가 돼서 앞으로 계속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사람의 모양대로 또 주시는 그러한 그 속성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정을 이루고 이 세상에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원래는 없던 설교 내용인데 꼭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옳은 것이냐? 성경에 보게 되면 노아 때도 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칙대로 살아가지 않고 더럽고 추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시고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왜 불로 심판하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정말 정욕의 끝판왕, 남색과 여색이 문란한 그런 도시였어요. 천사까지도 불러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보고자 그 루스의 문 앞에서 막 문을 두드려가면서 니네 집에 있는 사람 나와! 막 이러고.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 말씀에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이 여러분들이 배우고 듣고 공부한 대로 가치 기준을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진짜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내 지혜와 방법을 따라 살면 잘 될 것 같아도 망합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24일부터 이제 분당 회장이 됐습니다. 뭘 하나 선택을 하려도 얼마나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빨리 하면 빨리 한다. 느리게 하면 느리게 한다. 이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주신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관습을 따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세상에 통용되는 관습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묻혀서 살면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동성애? 뭐 어때? 지금 한다는데 용인해줘 그냥. 그러면서 알았어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랄까요? 동성애 나쁜 거 아니야. 동성부부 잘못된 거 아니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민족들과 같이 섞여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점점 심판의 끝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OECD 38개국 중에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와 동성혼, 동성부부, 사촌 결혼, 포르노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마리화나까지 5대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대의 물결 같아요.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욕심을 버린다는 거 참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내 눈앞에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익을 쫓아 살면 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은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마시고 왕이 없다고 내 옳은 대로 내 소견 따라 살지 마시고 왜 왕이 없습니까? 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왕이 있어요. 아멘 안 하시. 내 안에 왕이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네. 예수 믿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계시지 않아서 마음이 무척 아프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친구 898 여기 이포대 친구 포대 인원이 얼마 되냐면 30명 정도 된대요. 크리스찬이 몇 명이 아니고 3명이래요. 10%잖아. 우리나라 청년 인구 중에 3.5%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와, 10%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만 있어도 심판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5명이 안 돼서 의인 5명이 안 돼서 불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서 깨어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올바로 선다면 여러분들의 능력은 믿지 않는 사람들 100명, 1000명, 10,000명보다 강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례 교인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례 교인답게 사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나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찬양만 왕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